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유월절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의 TV에 어떤 프로를 보니까 우리 사람이 보기에 참 문명이 조금 뒤떨어진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부족 국가라든지 원시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가서 인터뷰를 하면은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물으면은 자기 나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몇 살 먹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는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고 365일이 뭔지도 모르고 해 뜨면 움직이고 저녁에 해가 지면은 잠자리에 들고 배고프면 밥 먹고 나가서 사냥하고 그러고 살다가 병이 들거나 수명이 닿으면은 죽는 거지. 오늘이 며칠이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가 되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생일을 기억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생일도 없고 먹고 사냥하고 저녁 되면 잠자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죽음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걸 봤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야, 사람이 자기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아무 날짜도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짐승처럼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잠자고 그러다가 사람이 세상을 떠날까 그러는데 목사님도 이제 많은 세월을 살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나이가 몇인지 관심이 없고 내 생일이 언젠지 관심이 없고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예배드릴 시간에 예배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몇 살인지 뭐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점점 하나씩 내 삶 속에서 지워져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이제 또 우리 주인이 자기 집을 내놓으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정말 사모님이랑 둘이 지금은 살고 있는데 짐이 너무 많아요. 뭔 둘이 사는데 이렇게 짐이 많을까? 냉장고가 뭐 5개인가 되고 그냥 하여간에
와서 이삿짐 센터에서 보고는 아드님이 보내서 와서 잘해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잘해줄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은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적어도 사람이 10명 정도가 필요한데 요새는 인건비가 엄청 비싸가지고 또 이사 잘하는 베테랑들을 쓰려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인건비 10명하고 자동차 또 다른 사람은 한 대면 드는데 여기는 사장님네는 자동차 큰 이삿짐 센터 주럭 2대다가 또 작은 자동차까지 이렇게 사용해야 이사 갈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사다리 차도 준비해야 되고 도저히 아무리 정말 세일해서 해줄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380만 원이 나왔어요. 이사 비용이.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책을 배고파 가면서 산 신학 서적이 정말 수백 권인데 돈으로 계산한다면 한 5천만 원씩 들 거예요. 그것을 전부 다 한 보름에 걸쳐서 날마다 재활용품에다가 아파트에다가 버리는데 엄청 고생했어요. 전부 버렸어요. 추럭으로 아마 한 추럭도 더 들 거예요. 또 책장도 한두 개 남겨놓고 다 또 돈 주고 버렸습니다. 그랬는데도 짐이 그렇게 많이 남아서 정리해야 되겠다. 계속 요새 정리하고 있어요. 신발도 버릴 걸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미련 없이 버리고 아까워도 버리고 와이셔츠도 버리고 잠바도 안 입는 것 1년에 한 번도 입지 않는 잠바가 수십 개 또 버리고 메이커도 버리고 버렸어요.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금방 구두를 5벌인가 갖다 놨는데 다른 거 가지고 조금 있다 가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렸더라고요. 괜찮거든요. 신을만 합니다. 옛날 같으면 구두 한 거리 가지고 10년을 신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버려도 아직도 짐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모든 걸 정리하고 세상을 떠나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를 몇 번 다녔나 그것도 한번 세어봤어요. 나이는 잊어버릴 망정. 내가 세상에 나와서 결혼한 뒤로 몇 번을 지금까지 이사를 다녔나 했더니 지금 27번째 이사 온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이사 가면 28번째 이사 가고 거기서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우리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한 번 더 29번 교회로 이사 가서 이제 교회에서 죽을 거예요. 더는 이상 교회 짐은 거기에 살다가 전국에 29번에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사만 27번을 다녔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셨어요. 저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도 상당히 유지급으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사람을 만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돌과 돼지하고 소와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선택을 했으니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주고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 삼아서 너희 후손들에게도 엄청난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줬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고향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준비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할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그의 후손들이 살다가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그곳에서는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이웃의 비옥한 땅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큰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가 있었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애굽으로 가족을 이끌고 야곱이 옮겨갔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잠깐 흉년을 피해서 몇 년만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가야겠다 그랬는데 세월이 1년 가고 10년 가고 100년이 가고 그의 후손들은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점점 많아져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만 명 이상 정말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야, 내 백성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너 조상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희 조상이 살던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을 독립을 시켜서 그곳에 가서 나를 섬기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그 당시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어지간히 부려먹으시오. 우리 이제 여기 떠날랍니다. 누구 맘대로 너희들이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 아, 우리 조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줄 아십시오.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이 안 된다. 내가 왕인데 너희들이 몇백 년 동안 우리 종살이 하면서 너희들을 정말로 잘 부려먹었는데 감히 어디를 간다고 그러냐. 마음이 강팍해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어요. 별의별 재앙을 다 내려가지고 고통을 주었는데 그래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여버리는 집집마다 옛날에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아들 중에서 제일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큰아들, 맏아들을 내가 죽여버릴 거이다. 오늘 밤에. 그리고 짐승도 처음 난 첫 새끼는 집안에서 다 죽여. 큰아들 죽고 짐승도 처음 난 거 다 죽이고. 집집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나 너희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갖다가 그 양의 피를 너희 집 문지방, 지금으로 말하면은 현관문 위에, 응? 문지방 대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발라라. 사람이나 뭐 영체나 들어갈 때야 아무 데나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대개 문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 현관 문 위에 이 문설주 이렇게 문짝 거기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 집은 그런 죽음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6월절 건너뛰다 넘어가다 집집마다 가서 큰아들 죽이고 첫새끼 짐승 다 죽이고 막 온 나라 전체에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천사들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큰아들을 다 죽이고 첫새끼를 죽일 때에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집은 뛰어넘었어. 그 집은 건너뛰어서 다른 집으로 가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들이 하룻밤 잠자다가 다 죽어버렸어. 첫새끼가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목사님이 이제 나이 먹어서 곰곰 생각해보면 그래. 우리 인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사는 길이 있어. 두 갈래 길이 있어. 죽는 길이 있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그 안에 뭐 우리가 세상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뭐 별의별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결국에 결론을 보면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도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죽기냐 살기냐 두 판 잡자 그래가지고 막 23일씩 막 단식을 해갖고 이리서 죽으나 저리서 죽으나 대통령 한번 못 해보고 죽을 바에는 지금 죽으나 그래가지고 막 단식을 막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그때까지 보다가 안 죽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뭔 소리가 알잖아. 살아났어. 그게 죽고 좋으면 산다고. 죽는 길과 사는 길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요. 정말로 사업에서 사는 길 건조하고 잘 뜨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 부도나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적당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돼서 부자 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사업 한다고 잘못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돈까지 다 끌어들였고 일가 친척까지 다 어려움 주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다 죽이는 이런 사람이 있고 그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 받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받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은 예수 만난 뒤로는 우리 친구 목사님도 얼마 전에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왜 나 정말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목사가 이제 목회도 오래 하고 교회도 짓고 얼마 있으면 은퇴 할 텐데 편안히 있다가 하나님 부르면 천국 가면 되지. 목사님 사실은요 나 목사를 일생 살았지만 무서워 죽겠어요. 왜? 죽을까 봐서요. 아니 죽지 죽어야 천당까지 그랬더니 그래도요 나 무서워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도 무서워.
나도 죽는 거 무서워. 그래서 죽으면 천당 가지만 나 죽는 거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죽을감이 벌벌 떨어요. 싫어. 죽는 거 싫어. 예수 믿은 뒤로는 죽는 것이 싫어. 살고 싶어. 영원히 살고 싶어. 잘 뛰고 싶어. 건강하게 100살이든 하나님의 허락한 날까지 머리털 하나 아프지 않고 펄펄 날리다가 전당 가고 싶어. 할렐루야. 싫어요. 감기 드는 것도 싫고 아픈 것도 싫고 정말 싫어. 사는 길이냐 죽는 길과 사는 길 두 가지밖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사냐 하는 것은 야 정말 그 사람 멋있게 잘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길로 가는 것이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영생으로 가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을 멋있게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일적으로 뭐가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잘 이렇게 풍요롭게 갖추어져 있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잘 살고 멋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사는 길로 가는구나.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고 있고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영생으로 가는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월절 온 애국 땅에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의 집집마다 아들 하나씩을 그 밤에 죽여버리는데 자기 집은 아들이 안 죽었어. 그 사람은 살아난 거지. 그 집 큰아들은 안 죽었어요. 이 피를 바른 집 아들은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죽었어. 행복한 거지. 다른 사람은 통곡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를 날마다 확인해 보라. 내가 지금 사는 길로 잘 가고 있다. 잘 살고 있어. 멋있게 살고 있어. 이렇게 확인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서 집집마다 아들 죽어가지고 통곡 소리가 나는데 어느 집은 죽음이 피해여서 넘어갔어. 그 집은 건너뛰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았을까요? 피를 바르면 살아난다고는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하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다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지나다니는 그 문설주다가 처발려 피를 처발려. 바로 여러분과 나를 살리는 것은 피다. 우리의 생명은 피입니다. 그래서 피 많이 흘리면 바로 죽어요, 사람. 우리 육신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피 자체가 생명입니다. 피를 만들어낸 데가 골수예요. 그래서 골수가 고장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거기서 날마다 신선한 피를 계속 만들어서 온 몸으로 보내서 온 몸으로 계속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 피를. 우리가 밥 먹으면 피가 그 피 가지고 몇십 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피가 더러운 피는 사라지고 날마다 골수에서 새로운 깨끗한 피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이 혈액을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막 전부 다 막 이 피를 보내니까 그 피가 혈액이 돌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다. 사람이 죄를 지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대신 양을 죽여가지고 죄 없는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바르면 우리 인간의 죄가 용서를 받고 죄가 용서받으면은
사망이 사라지는 것. 죄의 값이 곧 사망입니다. 죄의 값이 바로 지옥이에요. 마지막 사망의 종착역이 지옥이기 때문에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오늘 이 양의 피, 사람의 죄를 지었는데 양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니까 사망이 우리 곁을 떠나가는 거죠. 그 집을 건너뛰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절에도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요한 1서 1장 7절 예수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속죄함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우리 피가 깨끗하여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들면요, 당뇨병이 심하게 걸리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투석을 하는 거예요. 투석은 뭐냐? 내 피지만 내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걸러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피를 깨끗이 걸러서 다시 내 몸속에다가 집어 넣는 겁니다. 그 피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투석, 또 심한 사람은 2번, 일주일에 3번 투석하면 이제 얼마 못 살고, 그 다음에는 결국에 죽어. 자기 피라도 더러워졌으면 그것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깨끗한 피를 공급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병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육체의 생명도 가장 중요한 것이 피입니다. 그래서 피가 더러워지면 수만 가지 병이 생기고 오래 못 살아요. 물론 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목사님도 한 15년인가 이렇게 20년 전인가 60대 초반 때 처음으로 종합검진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내 혈액의 진짜 나이가, 내 육신의 나이 말고 내 혈액이 얼마나 젊은가, 혈액 나이 17년 젊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17년을 더 산다.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죠. 90살 살으면 나는 거기다 이제 17년 플러스하면 107살에 나는 가는 거예요. 어? 내 수명은 다른 사람보다 피가 그만큼 젊기 때문에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사고만 나지 않으면, 하나님 오라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더 오래 살아.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살려면은 내 피를 갖다가 깨끗하게 하고 내 피를 갖다가 걸러서 도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한 피를 공급받으면 계속 사는 겁니다. 병들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육체가 무너져도 다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공급받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이 세상에서는 육신으로 와서 마지막 저녁을 먹을 때에, 오늘 이제 마지막 저녁이요. 그리고 내일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식탁이니까, 마지막 저녁 식사니까 그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떡이 주식이기 때문에 떡을 한시로 쪄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손으로 한 덩어리씩 떼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도마, 안돌레메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뭐라고 했느냐, 받아 먹으라. 다른 때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먹었지 예수님이 직접 띄어서 주더라. 다 큰 놈들 뭐 달라고 띄어서 줍니까? 애기나 이렇게 음식을 넣어주지.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떡을 한 덩어리씩 떼어서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그러면서 이 떡은 뭔 떡인지 아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바로 내 살이다. 내 살이야. 내 볼트기, 내 코, 내 허벅지 살이다. 이게 내 살덩어리요. 보이는 떡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내 살이다. 네가 받아 먹으라. 그리고 떡을 먹은 다음에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기 때문에 우리는 숭늉을 먹지만 포도주를 또 나누어 주면서 포도주를 한 잔씩 나누어 주면서 받아 먹으라 그러면서 이것이 뭔지 아느냐? 만인을 위하여 흘리는 속주의 피. 바로 내 몸속에 있는 내 피다.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천당으로 갈 텐데 그 뒤로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다른 거 먹고 살지 말고 예수님의 살을 날마다 먹고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마시고 아침에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저녁에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아침에도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저녁에도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너희가 내가 천국 간 뒤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서 이 세상에서 사람 고기 먹지 말고 사람 피 먹지 말고 돼지고기 먹지 말고 돼지 피 먹지 말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원히 살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병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으면요 100% 영생의 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병들 수가 없어요. 음식 잘못 먹으니까 병드는 거예요. 식생활이 잘못돼서.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절대 부작용이 나지 않아요. 배탈이 나지 않습니다. 온 몸이 그냥 영양이 100% 필요한 것이 다 공급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새가 잘 뛰고 강건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범사가 잘 뜹니다. 범사가 잘 뜨고 자식도 잘 뜨고 사업도 잘 뜨고 다 잘 뜨고 안 될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없어. 그리고 건강이 안 건강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는 자가용 안 타고 전철 타고 왔는데 내가 거기 노인들 앉는 거기 가서 자리 있어서 앉았더니 나를 쳐다보더라고. 젊은 놈이 왜 늙은이 앉는데 와서 앉았나.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길래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굉장히 젊은 것 같은데 왜 여기 노인들 주로 앉는 좌석인데 왜 여기 와 있냐고 해서 아니 나 노인이다고 나도. 내일 모레 나 80이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막 둘이 막 시둥거리지 않고 거기 앉은 노인 양반들이 막 다 쳐다보고 뭔 소리 하냐고. 55살 먹은 줄 알았다고. 55살은 우리 아들이 55살 먹었어. 그랬더니 막 입을 쫙 벌려. 비결이 뭐냐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만 마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게 어디 가면 살 수 있냐고. 교회 가면은 판다고. 주일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파는데 거기에 가서 사다가 일주일 내내 그것만 먹으니까 이렇게 못 넣고 20년 젊게 산다고.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서 반야해서 강동 구청 앞에 아멘교회에서 특히 팔지 다른 데 가면은 이상한 고기를 예수고기라고 막 속아서 파는 데가 많기 때문에 진짜 살려면 아멘교회 가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수혈을 하루에 한 번씩 예수님의 피를, 내 피는 아무리 내가 멋있게 생겼어도 내 피 가지고는 병들어. 내 피 가지고 살다가는 지옥 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공급받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공급받아서 그 수혈을 받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에 구워 먹으면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는 자기 집 문설주다 바르고 양 고기는 불에다가 구워라 했어요. 삶아 먹지 말고 프라이팬에다가 데쳐 먹지 말고 직화구이 불로 바로 그냥 숯불에다가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몇백도 막 800도 이상 되는 막 불 속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낸 삼겹살, 목사님 안 먹어봤지만 삼겹살도 800도 정도 되는 데다가 한 10초 정도 순간적으로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먹으면 그게 제일 맛있다. 그래서 숯 굽는데 이렇게 딱 해갖고 그거 주니까 사람들이 그거 먹으려고. 응? 불에 구워 먹으라. 삶아 먹지 말고 생으로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똑같은데 성경은요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머리로 쓴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사람이 저자자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불같이 역사하잖아요. 불에 다 구워 먹는 거예요. 불에다가 구워 먹어야 그 몇백도 되는 데다 구워 먹어야 균도 다 사라져 버리고 배탈도 안 나고 사고가 안 나. 날로 먹다가는 균 잘못 들어가 머리로 들어가면 바로 직사해 버려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날로 먹는 건 조심해. 이렇게 데쳐 먹든지 고기 같은 건 불에다가 완전히 균을 살균해 가지고 먹어야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에다 이제 구워서 먹는 거예요. 쌀도 구워 먹고 배피떡도 구워 먹고 송편도 불에다가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남편도 불에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마누라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이게 부들부들해 가지고 단맛도 나고 참 맛있고 남편이 볼 때 사랑스럽고 그러지. 아무리 미스 코리아하고 살아도 날 것으로 3일도 못 살아요. 사람 죽여. 이쁜 여자가 독은 더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살으면 거의 다 남자 다 죽을 거야. 이쁜 여자 좋아하다 큰일 납니다. 불에다가 구워 먹어야 돼. 그래서 불로 구워진 여자, 불로 구워진 마누라, 불로 구워진 남편, 불로 구워진 자녀. 할렐루야! 아무리 교육 잘 시키고 자식 잘 키우려고 해도 자기가 별의별 짓을 다 해서 키워도 그놈이 장가간 다음에 남자 같으면 장가간 다음에 아버지한테 문자가 왔어. 편지 왔다고. 함부로 물은 통보도 없이 아들네 집을 함부로 오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무리 기다리고 통보가 올 줄 알도 1년 가도 통보가 안 와. 아버님, 몇월 며칠 날은 저희 집에
다녀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와야 가는데 1년 가도 안 와. 돈 팔고 집 팔고 손발이 다 빠지도록까지 일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공부 열심히 해갖고 들어갔어. 서울의대 졸업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큰 병원을, 여자 부잣집 장로님 딸이 서울대까지 나오고 머리도 대단하고 막 그러니까 수십억을 주고 그 남자를 싸매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병원을 막 빌딩을 사서 병원을 차려줬어요. 근데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손발이 다 빠지도록 일해서 그 아들을 가르쳤는데 그 아들이 장가간 뒤로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그대로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소식이 없었어.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 병원을 차렸는지도 모르고 아기를 손자를 낳는가도 모르고 소식이 있어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어저께가 추석인데 추석 전날 돌아가셨어. 약 먹고.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야. 뉴스에 다 그런 뉴스예요. 아무리 잘 키운다고 잘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그래서 너희가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말씀으로 키우고 기도로 자녀를 키워라 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탁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아들의 그 딸의 자녀의 마음을 날마다 녹여가지고 내가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겠다.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라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 자녀의 가슴을 녹일 때만 부모 생각도 나고 형제한테 잘해야겠다. 의리 있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이지 사람이라 욕심이 생기고 그 옆에 또 다른 인간이 또 결혼해서 생기고 그러면 부모도 필요 없고 형제 의리도 다 끊어져 버립니다. 잘못했다가는. 불로 구워 먹는 사는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날마다 받았습니다. 불로 막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사업도 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찬송도 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설교도 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든 일을 성령의 불로. 불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 꺼지면 죽어요. 이 지구촌에 여러분 지구도 보십시오. 지금도 막 불이 막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막 불이 들어있어요. 화산이 막 온 세상 불이 막 백두도 않서 불이 막 터져. 그래서 이 지구가 움직여요. 사람도 불이요. 지옥 갈 마귀 불이 임한 사람은 이제 지옥 불 타다가 이제 지옥 불이 있어가지고 막 미친 듯이 불이 붙으니까 가만히 보고 있어. 막 열정이 생기는 에너지가 생겨. 그래갖고 디스크에 가고 숨도 죽고 막 계절을 다 오다가 이제 결국에는 막 몇천도 몇만도가 영원히 지글대는 지옥불 뛰어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영생의 불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 받아가지고 성령의 불로 막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파라다이스 천국. 천국도 불의 도시입니다. 불의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편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불이 충만한 데가 천국이고 너무나 돼갖고 뒤에 벗어지는데 죽지도 않고 고통스러운 데가 지옥불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불의 역사라 불로 살다가 불 가운데 살다가 불의 나라에 가는데 어떤 불이냐? 성령의 불이냐? 다른 불이냐? 이것만 달린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냥 열정이 더 무섭고 그 사람들하고
사업할 때도 경쟁해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못 해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이기지.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에 불러오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한테 100번 시험을 100번 쳐요. 그 사람들이 이겨먹다를 못해. 불 꺼지면 죽는다. 불 꺼지면 죽어. 부부간의 사랑도 불이거든요. 뜨거운 사랑의 불인데 그게 차디차게 식으면 이제 그건 법적으로만 부부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50년 넘게 살았지만 뭐 잘못할 때도 있어라. 사모님이 뭐 불평할 때도 있지. 어떻게 뭐 여자 마음을 채우겠어요. 우주를 채울 망정 여자 마음 하나는 못 채운다고 누가 성경에 있는 거 아니고 저기 우리 부산에서 우리 침략교회에서 제일로 돈 많이 버는 그 재벌가 수천억 수조를 가지고 있는 재벌이 저 부산에 사는데 그 믿음 좋은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우주를 만족시키는 것이 내 안에 만족시키는 것보다 쉽다. 내 안에 100% 내 아내를 충족다는 시키지보다 자기가 원하는 오늘 뭐 10억짜리 자가용을 하나 사주라 바꿔주라 그러면 그냥 말 떨어져 바로 10억짜리 자가용 사주 마누라가 원하는 거 다 해줘. 그런데도 이 마누라는 만족을 남편이 막 100점이다 10점 만점에 10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 항상 불평이 많아. 그래서 그 장로님 나는 못 온다. 원하는 거 다 해주지만 만족시킬 수는 없다. 사람은 할 수 사람이 하지. 그래서 불이 꺼지면 10억짜리 자가용 사준다고 마누라가 남편한테 자르는 거 아니야. 불 꺼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나는 불을 안 꺼뜨리려고 적어도 이 내가 사람의 불씨 부부간의 불씨만은 내가 남겨둬야 되겠다. 그래서 뭐 잘하고 잘못한 걸 떠나서 나는 불씨를 마지막 끄지는 않아요. 불씨는 그러면 사모님 어떤데? 기분 나빠갖고 서로 다툴 수도 있어. 아니 다툰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뭐라고 아니 이 남자가 진짜 속이 있나 없나 금방 내 부부싸움 했으면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쯤에 말 안고 가야지. 왜 바로 뭐라고 그러냐. 아니 나는 불 안 꺼뜨리려고 그러는 거요. 불 꺼지면 이제 끝나는 거요. 그것은 그런 마음이 있어. 여러분 불 꺼지면 우리 신앙도 죽고 가정도 끝나고 사업도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급히 먹는 자가 살아난다. 빨리 너희가 불로 구워가지고 그 고기를 빨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다 마찬가지. 누가 뭔 얘기했는데 못 들은 채 1시간 있다가도 모르는 채 어제 경험했던 오늘 잊어버리고 어제 당신한테 내가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아무 대답이 없어. 어제 당신이 그 얘기했어? 이거 진짜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 바로 얘기했으면 바로 된다 안 된다 뭐 기다 아니다 편하게 답을 해. 이게 교제입니다. 대화 하나님의 대화 사람과의 대화. 그래서 급히 결정을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물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10년 만에 응답하는 것도 있어. 그런데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바로 내. 뭔 얘기하면 하나님은 10년 있다가 너 10년 전에 네가 얘기한 거 있지 내가 그거 오늘 이렇게 해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얘기하면 바로 그 순간에 0.1초도 거치지 않아서 내가 말하면 바로 그에 대해서 어떠한 대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지 하루 이틀 1시간 1년 이렇게 가자.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 그건 알았어. 내가 네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해줄 수는 없어. 조금만 더 기다리라. 이렇게 하든지 바로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이 있지
대답 없이는 살 수. 마누라와 남편과의 대화도 마찬가지. 뭔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 그 들어주고 뭔 얘기인지 아 근데 그것은 좀 이래서 지금은 당장 어렵겠는데 이렇게 해야지 뭔 얘기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이렇게 반응하면은 진짜 어떻게 삽니까? 벌써 즉시 아브라함처럼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 요셉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밤중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떠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성도, 즉시 응답하는 성도. 그 사람은 살아. 이게 살아. 눈이 번뜩번뜩. 뭔 얘기하면 딱 알았어. 이렇게 해야지. 눈이 흐려지면 벌써 얼마 있으면 죽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한 남은 세월 동안에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나고 죽음이 정말 온 세상을 뒤덮는 마지막 말세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한다면은 그런 중에도 여러분의 집안에는 죽음이 뛰어넘고 다른 집으로 갈 망정 우리 집에는 가까이 하지 않아서 영문도 잘 뛰고 범사도 잘 뛰고 강건해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멘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5